3일주에는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겨울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봄을 맞이하며 또 3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6년 전에 우리나라 전국에 만세 운동이 있었던 그날 다시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운 모습만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몸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지난 한 주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본래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피곤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한 해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심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작심 두어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어 열매가 풍성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각 성도의 마음에 촉촉히 내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속기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5쪽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리라. 같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106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식민지로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순국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결국 우리가 광복 해방을 얻게 되고 이렇게 우리 이고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애국심을 갖고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이나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 건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교회 앞에 꼭 개항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 큰 국기를 개항하면 좋겠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생거진정교를 개척해서 다시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유언처럼 여러분이 좀 받아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를 크게 건축을 혹 하게 된다면 그 교회 앞에 개항대를 꼭 만들어서 태극기를 항상 개항해 두면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나라 사랑하는 그 본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십니다. 공원묘지에 가면 무덤들이 많이 있죠. 그 무덤 앞에 세워진 걸 뭐라 그래요? 무덤 앞에 세워진 거를 묘비라 그러죠. 묘비. 그 묘비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나요? 묘비에 고인의 이름, 그죠? 무슨 예를 들면 김혜김 씨의 암흑의 지묘 이렇게 써 있고 출생한 연도 또 사망한 연도 이렇게 쓰고 또 더 쓰게 된다면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 이름까지 그 묘비에 쓰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 묘비를 보면서 거기에 그 묘비에다가 이 고인은 착한 사람이다 또는 이 고인은 악한 사람이다 쓴 거 보았어요? 그래 이름도 써 있고 출생연도 사망연도도 써 있고 또는 가족 이름도 써 있지만 그 고인이 착한 사람이었는지 또는 악한 사람이었는지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묘비를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포함돼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악한 삶을 사람도 있다. 근데 뭐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묘비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착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이 분명히 구분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 인물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성경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지금 역대하를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 보면 왕들이 나온다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놔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써놨어요. 뭐 그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어떤 왕들은 잠깐 몇 줄 나오는 그런 왕이 있고 그러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악했다 이 사람은 선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은 다 악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해요. 이 사람들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 악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남유다가 몇 명이었다고요? 20명이었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20명 중에 대략 뭐 이게 차등이 있고 차별이 좀 있지만 대략 8명 정도가 악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 선하다는 표현을 안 해요.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직한 사람이 그래도 한 8명 정도 차등이 좀 있지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8명 중에서도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정직했고 정말 선했고 라고 표현하는 왕이 2명 정도가 있어요. 그 8명 중에서도 또 2명 정도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근데 이 두 사람을 또 비교해 보면 둘 다 비등비등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은 혹시 추려보라라고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 그나마,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39명 전체에서 정말 왕다운 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한 사람을 뽑아라 하면 요시야 왕을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한 이름이고 왕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요시야가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중에 한 200년, 300년 전에 이 사람은 태어날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을까요? 그런데 요시야는 대단한 거죠. 이 요시야는 300년 전에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이름까지 얘기해요. 요시야라는 그 아들이, 그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졌거든요. 그 여로보암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인데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따로, 이 제단을 따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열왕기상 13장 2절 읽어볼까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상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하루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300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그런 사람,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우상을 타파하게 될 것이다.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다 그 제단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되어 있는 그가 등장한 게 오늘 본문의 요시야.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벌써 태어날 것을 미리 3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 요시야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것부터 참 남다르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우리가 지금 29절을 읽었잖아요. 대하 34장 29절 읽었는데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그가 8살 때, 몇 살 때요? 8살 때 왕이 됐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8살 때 뭘 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8살 때 뭘 했는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오른쪽에다가 코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 엄마 손잡고 서울 금양초등학교를 제가 걸어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겨우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 저는 그때 미리 공부를 안 해서 기억 니은도 모르고 글자도 못 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 뭐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가져서 8살 때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왕이 됐다. 근데 그 왕이 되는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아버지인데, 근데 요시야 위에 아몬이나 그 할아버지 므낫세나 이런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또 이 요시야 후에 그 아들들이 이제 왕으로, 요시야가 16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었으니까 4명이 더 있었는데 그 4명 모두 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껴있는 요시야가 그것도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반응하는 거죠?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데 실패해요. 왕은 죽였지만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 왕을 죽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그 아몬 왕의 아들인 이 요시야,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를 해서 8살에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34장 2절을 보면 그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8살에 시작했어요. 8살에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왕이 된 지 8년, 항상 이제 8을 더하면 돼요. 왕이 된 지 8년, 그러면 몇 살이에요? 16살. 16살, 3절을 보면 16살 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나이고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왕이 됐으니까 막 거기 주변에 간신들도 많을 테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그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나 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었고 주변에는 뭐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16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하려고 했다가 지금 설명하면, 이 나이가 어때서? 누가 부른 노래예요? 오승근,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6살 된 그 나이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12년이면 몇 살이에요? 항상 8을 더하면 돼. 20살 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아까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읽은 것처럼 그 요시야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제단을 다 부사르게 될 것이고 제사장의 뼈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럴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 요시야가 실천해요. 20살 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3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을 보게 되면 다 부셔버려요. 가루가 되도록 다 부셔버렸다.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 32장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다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들.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춤추면서 놀고 먹고 그런 것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냥 내팽개쳐서 깨버렸던 그 사건. 그러면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아주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고 그걸 아예 물에 타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요시야가 그 모세 시대의 우상을 타파시켰던 그런 모습처럼 모든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이걸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 다 부셔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몇 살 때요? 20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을 다 타파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왕의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절대 권력의 자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탐욕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 적들을 막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 자기가 정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 왕이 했는데, 이 요시야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그 왕의 자리, 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다. 우상을 다 타파했어요. 자, 그러다가 왕이 된 지 18년, 몇 살이에요? 18년. 26. 그러니까 그렇게 서른이 되기 전에 26살 때 이 요시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청결케 해라. 성전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 때 한번 성전을 청결케 했는데,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아버지는 2년. 그러니까 그 60년 동안에 이제 그 성전을 방치하고 뭐 성전에 거미줄이 있거나 막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26살쯤 됐을 때 다시금 hil기야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게 했어요. 다 수리해라. 부서진 거 수리하고 깨끗이 거미줄 다 치우고 그러는 중에 헌금함이 늘 성전 안에 있었는데, 어느 헌금 한 통을 이렇게 수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돈도 꺼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 안 헌금 한 통에 그것이 있었다. 그나마 다른 곳에 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은 알면서도 이걸 덮어놓거나 이걸 어디에 방치하거나 이걸 보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펴야 된다. 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 당시에 서기관 사반에게 이걸 왕에게 갖다 보여드리라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헌금함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먼저 왕 앞에서 그것을 읽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가 갑자기 옷을 찢는. 자, 옷을 찢는 그 모습은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분노했을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에 옷을 찢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분노의 표현이에요. 분노. 신성 모독죄다, 그런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랬을 때 표현인데, 또 하나의 표현은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죠? 29절부터 읽었어요.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러나 고문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입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분노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엘서에서는 그보다 하나 더 들어가요.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도 대단한 어떤 행위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요시야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가장 악한 게 뭘까? 이걸 생각했어요. 가장 악한, 물론 행위적으로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것이 악한데 가장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뒷부분에 있어요. 신약성경 387쪽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믿으시고 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시야가 이렇게 요시야를 아까 선언했잖아요. 그는 뭐 300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었고 어릴 때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나온 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뭐 우상을 타파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요시야가 무슨 큰 죄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애통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옷을 뜯듯이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요시야는 오늘 본문이에요. 요시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요. 장로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이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뭐예요? 3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요시야였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34장을 읽었는데 35장을 보면 그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35장 1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때 지킨 이 유월절은 어느 누가 지킨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그런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니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이에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킨 사람이 요시야였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 안에 한 사람, 교회 안에 한 사람, 민족 안에 한 사람 정말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성경은 마지막 요시야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구약성경 603쪽에 있네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딱 이 한 절로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딱 정의해보네요. 이 한 절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무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요시야의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이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전무후무. 전무후무. 그럼 전무라는 그 안에는 다윗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시야는 이 성경에서 지금 증명하기를 요시야는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 후에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더 올지도 모르는데도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노비에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요시야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살만하다고,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 연락에 빠지지 말고, 쾌락에 빠지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열망하고 우상을 타파시키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마지막에 요시야가 좀 실수를 해요. 그가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음,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변장해서 나갔다가 죽게 되는데, 이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집중이라.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 운동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박 2일 전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가까운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갈망하는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요시야가 보였던 이 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모여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부 먼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거죠. 빌보 4장 13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하는 순간이니까 열심히 잘 암송하시고, 제가 그제 읽은 책 중에서 한문 공부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한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 성구를 계속 읽고 읽으면 암송은 차후 문제고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말씀 선구하는 우리 신종옥 집사님이 하나 뽑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우리가 암송해야지. 다음 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50개 성경을 우리가 암송할 것 같은데 이것도 쉬운 거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할렐루야. 다음 주 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예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날짜가 시작해서 첫째 주가 다음 주 이제 주일이 되는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전, 그렇게 해서 수요일이 딱 그렇게 되는데 이번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10시에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교수를 떠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면 좋은데 혹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지 못하는 분들도 예배 마치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을 드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고생하면서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수련의 핸드북을. 또 복사집 가면 돈 많이 되니까 돈 아낀다고 제가 소스 만들어서 정득현 집사님이 갖고 계셔요. 혹시 못 가시는 분들도 그 핸드폰 한 번씩 좀 나눠주시면 홍보자로 제가 막 지금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핸드북이라도 좀 같이 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겠지 하는 것들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지금 버스가 이제 화랑간에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점심 먹고 출발 예정 시간은 12시 30분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방한석 집사님이 차량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또 강원도에 지금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고 그래서 버스로 가시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회 차량을 하나 가져가려고 해요. 교회 차를 가져가서 우리 박종훈 형제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내일 또 일이 있어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차량을 좀 해주려고 하니까, 혹시 가셔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교에서 일회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계대 신방 날짜를 좀 써놨는데 뭐 변경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 날짜에 신방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방 전사님에게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차후에도 따로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강조를 못했는데 우리가 전에 새마을 금고는 주말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료화가 돼가지고서 주일날도 돈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니까 새마을금고 주차장은 좀 이용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또 중앙시장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유료화가 돼 있는데 거기는 뭐 1시간에 뭐 1,000원 그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중앙시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주일날은 그냥 길 옆에도 대도 되니까 주차를 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사님, 광고 광고를 그래 나오셔서 문자가 조금 전에 와가지고 아 그래 나오셔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 시간은 12시 30분인데요. 인원 파악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가시는 분들이 좀 변수가 있어서 그래서 12시 15분까지 그 화랑간 그 운동장 있는데 거기로 좀 오시면 예 12시 15분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 인원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가고 올 때 또는 이제 중간에 휴게소 들릴 때도 총원을 정확히 알아야 출발 시간에 대한 걸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역장님들이 구역별로 그 수련에 참석하시는 인원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버스 번호는 충북 70에 다 4040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그 버스를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차는 5050 버스는 4040 예. 우리 버스는 4040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한 수만 있으면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교회 차량으로 이렇게 여러분 모셔다 드릴 수 있으니까 차가 좋으면 그 차를 가지고 그 주차장으로 가시면 되겠고 차 없으신 분은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버스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생리 현상을 해결하셔야 되니까 문막 휴게소에서 한 번 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 현상을 교회에서 한 번 해결하시고 합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우리 이봉경 권사님 아버님이 올해가 101세이신데 어제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장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삶을 삽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